시편 88편 말씀으로 무덤에서 파레시아를 준행하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대상도 지난주에 이어서 삶에 힘겨운 분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삶은 다 만만치 않죠. 걱정 없이 살려면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요? 네, 공동묘지 가면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그 전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좀 고정관념이 이렇게 시편과 찬양에 있습니다. 시편과 찬송은 항상 이렇게 감사와 기쁨, 찬송이 가득하다 이런 좀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끝난다. 실제로 이렇게 여러분이 찬송가든지 찬양집이든지 이렇게 가사를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마음이 우울할 때는 별로 부를 찬양이 없습니다. 그냥 거기 항상 기쁨과 감사와 평안하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 88편 오늘 이 시편은 사실은 그런 고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첫 곡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런 가사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런 거의 뭐 주제는 처음부터 기쁨으로 끝나든지 아니면 좀 힘들게 끝나지만 마지막에는 이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은 끝납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에서 이렇게 보면은 오늘 시편 88편처럼 사실 우울 모드로 시작해서 우울 모드로 끝나는 시편이 꽤 있습니다. 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우울하든 기쁘든 감사하든 어렵든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의 시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기쁘게 했지만 어디서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냐면 겟세마네와 십자가였어요. 물론 이제 겟세마네로 갈 때 주님이 이제 찬송하면서 가죠. 그러나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심히 슬퍼하고 근심하였어요. 감정은 그랬단 말이에요. 너무 나는 심히 근심되고 내가 너무 슬프다. 그런데 이제 그 감정과 상관없이 내용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이 막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죠. 또 십자가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가상칠언에서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 예수님을 버리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을 때도 예수님이 항상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장 영광을 돌린 것은 겟세마네와 십자가다.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겟세마네는 자기 부인의 상징 같은 거예요. 감정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할 때 그 겟세마네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한다. 또 십자가는 내가 버림받던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것. 파레시아는 히브리서의 주제죠. 아들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권리,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것.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막 이렇게 기뻐 찬양하고 이런 상태보다도 자기 부인과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88편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인데 끝까지 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시편 88편의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덤에서 주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습니다. 네,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요. 그럼 막 은혜가 충만하고 막 기쁨이 충만한가 보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밤낮 부르짖는 게 아니고 이 시인은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정말 총체적인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 3절에 보면 영혼이 고통스러워요. 3절을 보시면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깝습니다. 네, 바른 성경은 내 영혼이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래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면은 육체적으로 완전히 쇠하였어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습니다. 이 힘없는 용사를 세번역은 기력을 다 잃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소진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영적인 무덤과 함께 억울합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세번역이 더 이게 잘 설명을 했어요. 무덤에 누워있는데 그냥 누워있는 게 아니고요. 살해당해서 무덤에 누워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살해 죽여서 무덤에 이렇게 던져넣는 이런 자와 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자와 같고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거야 뭐 인간이 다 언젠가 죽는 것인데 살해당해가지고 무덤에 던져졌으니까 얼마나 뭔가가 억울함이 얼마나 이제 그 분통함이 많은 상태인가,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는가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영적인 무덤도 있죠. 주님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손에서 나는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덤도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육체적으로 영혼이 영적으로 총체적인 무덤인데 1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밤낮으로 주께 부르짖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영적인 번아웃이 오고 매일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영적인 번아웃은 기도를 하면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무언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근데 그냥 이제 기도를 계속 하러 가는데 그냥 앉아 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앉아 있다 나오고 앉아 있다 나오고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기도를 못 하겠다. 기도를 하면 뭐 하냐? 기도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게 어리석은 결정이지만 그때는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런 은혜가 없는데 밤낮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봤습니까? 밤낮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은 많아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만나주시니까 응답하시면 하나님께 계속 나갈 수 있는데 아니 나가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시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이 시인은 믿음으로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진리예요, 느낌이에요? 네, 느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느낌이지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인은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고 기억하지 않는 것 같고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러나 진리로는 주님이 나를 버리실 리가 없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밤낮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도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비록 굉장히 어렵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8절은 뭘 고백하냐 하면 하나님의 신유를 고백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다 가다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시인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충격적인 억울한 사건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영혼육으로 이제 자신이 번아웃이 됐는데 이 모든 재난과 고통이 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는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네, 누군가가 나를 가증히 여겨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지금 계속 뭐라고 반복합니까? 주님이 두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 주님이 그렇게 누군가와 틀어져서 원수처럼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그게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신율인데 예전에 서호 목사님이 자율, 타율, 신율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자율은 뭐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으로 말하면 내가 괜히 꿈 얘기를 해가지고 형들한테 이렇게 미움을 받게 됐어.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타율은 뭐예요? 형들이 나를 잡아다가 팔아서 내가 애굽의 노예가 되었다. 그러니까 형들,
타율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의 위대한 고백은 창세기 45장과 50장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실수가 있었고 형들의 악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게 신율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율은, 이제 일이 안 됐을 때 자율은 어떤 문제를 낳냐 하면은, 자율은 당연히 자존감이 낮아지죠. 내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내가 문제야.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맨날 자기를 자책하는 사람이 이제 자율에 의해서 했다라고 했을 때 자꾸 자기를 자책해요. 더 많은 사람은 이제 타율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때문에, 쟤 때문에, 이 정부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이제 타율을 하게 되어지면 남 탓을 하는 원망을, 불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신율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문제가 아니라, 물론 내 잘못이 있지만 또 남들의 악함도 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적어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할 때 대상을 잘 찾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라고 바라보는 게 생각보다 억울하고 비참하고 어려울 때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다라고 했을 때 대상을 잘 찾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일 때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라고 받아들일 거냐?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싸움이 또 이제 두 번째 남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의 문제와 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문제구나. 그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나는 억울하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나? 이런 이제 싸움의 과정이 있는 것이고, 요셉은 당연히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하셨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제 형통한 자가 된 것이죠. 복종하면 무덤에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근데 이런 이제 이 시인이 너무 힘든데, 힘든 과정에서 남 탓, 내 탓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까지 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인이 하는 게 뭐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했어. 그럼 이제 원망하든가 복종하든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이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으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맨날 원망했듯이. 사실 그게 우리 안에 더 자연스러운데, 근데 이 시인의 놀라운 점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시인의 고통이 놀라운 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시인이 고통이 놀라운 게 아니라 어떻게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시인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파레시아를 준행하는가. 아니,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 나를 감옥에 가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매일 나아갈 수 있는가. 1절에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볼게요. 곤란,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주님을 불러요. 그러니까 두 손을 들다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갈망이에요. 갈망을 할 때 손을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항복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항복합니다. 그렇게 맨날 두 손을 들고 매일 주님께 내가 나아갑니다. 근데 1절에서 밤낮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5절에서 뭐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밤낮 부르짖는데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이 시인은 두 손을 들고 내가 매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렇게 9절에 다시 말합니다. 네, 이찬수 목사님 어머니 얘기가 참 기억에 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그러니까 영접하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영접한 이후로 나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노년에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도 이제 고신교단의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헌신된 분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딴 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17일째 세상을 떠나셨어요. 얼마나 이제 이찬수 목사님 그때 어렸으니까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죽습니까? 그러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장례 치러야 되고 이제 사택을 비워줘야 되니까 집을 나와야 되고 오갈 데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이런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자기가 더 이해하지 안 되는 거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그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교회가 부흥되겠지라는 그 기대가 다 무너지고, 남편이 죽고 이제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새벽 예배를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이제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런 무덤의 상황에서도 그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무덤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얘기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무덤에서 원망할 수도 있는데, 왜 무덤에서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광야에서 고통에 주목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우리를 주목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고통을 주목하면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원망하고 탓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광야에서 아까 신율에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주목하게 되어지면은, 아까 이제 찬양의 가사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내시기를. 그러니까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아를 깨트리고 주님이 드러나고 나타내기를 하나님이 원한다라는 것들을 이제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 시인의 고민이 참 보통 사람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어떻게 이 무덤에서 고통에서 빠져나갈까, 이게 이제 최대의 고민이에요. 근데 이 시인의 최대의 고민은 뭐냐면, 주님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내가 선포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막 자랑하고 찬양하고 쉽게 말해서 전도하고 막 이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게 이 시인의 고민이에요. 한번 10절 한번 볼게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까? 그러니까 하나님 무덤에서는 내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는 고민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시인이 개인적으로 인자하심을 못 본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을 봐요. 근데 자기 상황이 무덤이잖아요. 억울하고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주님은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신 분이에요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이 그러면 아니 너나 잘해라, 너는 망해, 너는 네가 문제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주의 인자와 신실하심은 알긴 하지만 선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막 나가서 전도할 수 없고 막 선교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 그게 자기는 고민인 거예요. 12절에서도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습니까? 신유를 믿지만 주님의 공의를 자기가 말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주님께 나가기는 하는데, 하나님 솔직하게 나의 고민은 기쁘게 내가 찬양을 할 수 없고 막 기쁨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정말 주님이 인자하신 분이지 않냐, 주님이 성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나는 말할 수가 없는 게 내가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너무나 고민이 됩니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시편 88편보다는 다윗의 파레시아를 좋아해요. 시편 34편에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다윗, 또 63편에는 이제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서 그 성소에서 유다 광야에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다윗의 시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물론 이 시편들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 상황에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은, 다윗은 환경적인 무덤을 만난 것이지 영적인 무덤을 만난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환경이 어려워도 영은 살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서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시편 88편은 주님이 나를 끊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그 어려움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윗처럼 이렇게 막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시편 88편을 이렇게 하시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무덤에서 항상 다윗처럼 인자함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8편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무덤에서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다윗도 무덤에서 하나님께 나갔고 시편 88편의 시인도 하나님께 나갔어요. 근데 감정과 반응은 달라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줬기 때문에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었는데, 이 시인은 영적인 무덤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성경에 왜 시편으로 기록이 됐냐 하면,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총체적인 무덤에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지만 이때에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파레시아를 준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줬듯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13절에 보시면, 다시 볼게요. 1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다. 이 시인이 아침마다 한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파레시아를 준행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시편이 88편이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굉장히 연합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읽어보면은 이 시인이 정말 힘든데 믿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88편이 묵상이 되는데, 뒤로 점점 갈수록 이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고백했는데 점점 예수님의 기도와 예수님의 고백과 이 시인의 고백이 굉장히 비슷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을 하셨잖아요. 그 중에 버림받는 내용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 90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14절을 오늘 보실 88편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시나이까. 그 예수님 말과 똑같잖아요. 버림받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한 기도와요, 지금 이 시인이 영적인 무덤에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똑같아요.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셨습니까? 그러면 버린 걸로 끝난 게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하나님께 나아갔잖아요. 근데 시인도 1절에 밤낮 부르짖고 9절에 매일 주를 향해 두 손 들고 13절에 아침마다 주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영혼을 무덤에서 부탁한 것처럼 이 시인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 주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덤에서 이 파레시아를 준행한 시인의 고백이 십자가의 위에서 고백한 예수님의 고백과 너무 닮아 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 시인은 88편을 쓸 때 이 고백이 메시아의 고백이 될 줄 알았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지금 굉장히 우울 모드잖아요. 이 우울 모드에서 막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똑같은 고백을 할 줄을 알았을까요? 그걸 알았으면은 이 시인은 이 무덤에서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자신의 기도가 메시아의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굉장히 연합되어 있어요. 무덤에 장사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덤에서 어떻게 성전을 짓는지, 무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는지를 자기도 모르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8편을 하나님이 이제 성경에 기록했는데, 시편 88편은 사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88편은 무덤에서 시작해서 무덤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는 흑암에 두셨나이다. 영어로 보면은 내 친구는 어둠뿐입니다. 이렇게 이제 끝납니다. 얼마나 우울하게 끝나요.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끝날 때도 나는 어둠만이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이 시편은 뭘 증거하려고 쓰여졌겠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모든 구약 성경은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증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88편이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을 증거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뭘 증거하고 있어요? 무덤에 장사되신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이 시편 88편은. 그래서 무덤에 누운 자와 같은 이 시편은 무덤에 장사되신 그리스도, 장사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영생을 증거하고 있죠? 어떻게 무덤에 처한 자가 하나님 앞에 파레시아를 준행하는지, 어떻게 그 무덤에서 생명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무덤에서 어떻게 파레시아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파레시아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기쁨과 감정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편 8편이 뭘 말해주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기쁨의 변화나 환경의 변화가 목적이라면 시편 88편은 성경에서 빠져야 돼요. 아니 어둠만이 내 친구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무슨 파레시아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파레시아다. 하나님께 만나고 예배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 예배의 결과로 무슨 큰 변화가 있어야지 예배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것이 그게 예배다. 열매는 뭐냐?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열매는 뭐예요? 복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인은 굉장히 복음에 연합돼 있어요. 감정적으로 기쁘지는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무덤에 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과 응답이 궁극적인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이 시인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파레시아예요.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10장 35절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 담대함이 파레시아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파레시아만을 버리지 않아야 된다. 지금 이 고난 중에 이제 환난 가운데 있는 독자들에게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인데, 근데 너희들이 힘들지만 파레시아는 버리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파레시아가 큰 상을 얻게 한다. 그리고 여기서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파레시아를 하는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막 기쁨이 충만한 사람한테 해당이 안 돼요. 그 왜 인내가 필요해요?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데도 시편 88편처럼 계속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없이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지질 않아요. 아니 기도하자마자 펑펑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 무슨 인내가 필요해요? 그거는 막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난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고난은 계속돼. 그때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준행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시편 88편의 이 시인이에요. 이 시인은 하나님께 주야로 나아갔는데 어떻다고요?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주야로 나가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나? 오늘 예배 때 나를 거절하신 것 같아. 그런데 또 매일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게 인내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인내, 대표적인 사람이 시편 88편의 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이래요. 근데 이 시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거절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도 느껴지지 않고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아요. 여전히 어둠밖에 내 주변에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효력이 없는 것 같잖아요. 계속
예배, 말씀 묵상의 효력을 우리는 감정이나 상황의 변화로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시인은 말씀 묵상의 효력이 없으니까 묵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메마르니까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하지 않겠다.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인은 기도가 안 되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효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존재를 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시인은 거절당한 것은 느낌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이 시인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은 들 때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인한테 말해요. 네가 남편이 팩트로는 사실로는 남편이 있지만 진리로는 남편이 없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팩트와 진리가 있습니다. 팩트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근데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로는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이에요. 결코 말씀을 변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예요. 근데 우리 느낌은 항상 진리대로 느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88편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이 시인처럼 예배하는 거야. 너는 이 시인처럼 기도해야 돼. 너는 이 시인처럼 파레시아를 준행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야, 힘들지, 너 힘든 거 안다. 근데 이 시편을 봐라. 이 사람 너보다 더 힘들다. 더 끔찍한 흑암에 있지만 그래도 이 종은 나에게 나아왔단다. 그래도 내게 나오는 이 기도를 멈추지 않았어. 근데 내가 이걸 기쁘게 받았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고 간증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은 감사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공감하시고 도우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시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공감하는 사람이 다 좋습니다. 그래도 공감하는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는데 하나는 나의 기쁨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나의 고통과 슬픔을 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삶에 더 귀하겠어요? 결혼식과 장례식. 사실은 정말 장례식을 이해하는 사람이 진짜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내 인생에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람이 사실 성경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스스로가 항상 기대했던 소원은 뭐였어요? 나는 항상 기뻐하고 싶다. 너무나 기뻐하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늘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싶다. 나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말은 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예수님의 그 고통,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에 나는 공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진짜 내가 그것을 알 때 왜 그래요? 하나님 편에서는 내 아들의 십자가를 공감하고 이해하고 경험한 그 사람보다 그거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을 너무 누리고 싶다. 이런 기쁨을 누렸지만 이 소원보다는 나는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무덤을 좀 알고 싶다. 정말 그것을 아는 정말 하나님의 고통을 공감하는 그런 사도가 되고 싶다라는 것이 사실은 사도 바울의 그 열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88편의 이 시인은 내용으로 보면 참 비참한 사람이구나 그러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그 십자가와 무덤을 증거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네, 관계는 쌍방입니다. 관계는 쌍방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관계는 사실은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근데 이 시편 88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공감해요. 물론 하나님은 십자가로 이 시인을 공감하시죠. 쌍방간의 관계, 서로가 서로의 그 깊은 고통과 상처와 어두움을 다 마음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함께하는 그 관계. 그렇게 보면은 이 88편의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나누는 그 관계도 너무 좋은 관계지만요, 가장 남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고통을 함께 공유하고 깊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관계는요, 더 깊은 관계잖아요. 사실 그래서 시편 88편은 겉으로 보면 이 시인은 왜 이렇게 맨날 우울한 소리만 하나 하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파레시아를 준행한 시인인 것을 알 수 있어요. 네, 야고보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기쁠 때 하나님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기쁨으로도 하는 것이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파레시아를 준행한, 끝까지 준행하는 이 시인을 통해서 내 삶이 비록 좀 우울하고 어렵고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도 이 시인처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동참하게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게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양은 장례식 찬양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의 고백입니다.